예, 지난주까지가 이제 거의 뭐 서론, 그러니까 아주 큰 대전제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1과에서 배웠고요. 그리고 2과에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신앙적 접근이 왜 필요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개념과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요. 잠깐 이 두 과를 한번 잠깐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함과 동시에 오늘 3과의 내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것과 연관지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과에서 우리가 지적했던 그 문제 제기가 무엇이었냐면은 세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없고 그리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자는 것만 해결되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의미로 사는 존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철학과 정치를 통해서 많이 해소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교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 그러니까 이 표현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제가 들었던 표현을 그대로 얘기하자면 소망놀이만 가져다 주는 종교적 제의와 그리고 어떤 내세적 구원의 확신만 가져다 주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소망놀이만 지나치게 편중되면 이제 은사주의로 빠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내세적 구원에만 지나치게 편중이 되게 되면은 이제 뭐 고대에는 영지주의, 뭐 우리 지금 세대에는 뭐 구원파, 뭐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뭐 어쨌든 철학과 정치와 종교는 특별히 인간 중심적 샤머니즘 종교로 얘기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1과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코 해결해 줄 수는 없고 한계를 지적했었고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1과에서 나눴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가져다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우리의 한계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게 문제였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2과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배우게 됐죠. 기독교 세계관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은 믿음의 결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세워지는 신념 체계인데, 이 신념 체계는 보통은 어떤 한 이야기 속에 기반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판단과 우리의 어떤 해석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결정하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왜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왜 세계관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왜 신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은 한번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도 했었나요? 70년대 80년대에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로만 전도가 되는 세대였다. 예? 했습니다. 제가 아마 첫 시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내세의 관념이 이거 좀 설명하자면 긴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DNA 깊숙이 박혀 있는 어떤 종교적 필요의 궁극은 무엇이었냐면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기 뭐라고 할까요? 어떤 종교가 없는 분들도 그분들의 장례식을 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거를 자연스럽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잘 되기를 빈다는 것,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 이른바 자기는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민족적으로는 다 차례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이거 불교적인 거긴 하지만은 뭐 사구제도 지내고 다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은 아시아에 제일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졌던 나라가 사실은 이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에 중국에 네스토리안이라는 그 어떤 그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분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되게 독특했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부처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네스토리안 그 기독교 운동이 중국에서 꽤나 부흥했었던 운동이거든요. 지금도 막 그 있고 그 막 선교 역사에도 막 다루는데, 근데 하나님을 부처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었고, 우리나라에도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하나님을 상제라고 번역을 하자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었다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은 기독교 복음이 어떤 다른 문화권에 전례가 될 때에는 그 문화권에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편적인 어떤 문화의 코드를 입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먹혔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였다라는 거죠.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소망입니까? 이게 아주 우리에게는 아주 필요한 것인데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소망인데,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은 지옥 갑니다. 이 정도의 신앙이 상당히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협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가 싹 퇴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불교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고작 예수 천당만 강조하면. 왜냐하면은 불교도 성부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땅을 고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옛날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물론 의미가 있는 찬양입니다. 의미가 있고 좋은 찬양인데, 근데 그 고백만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살아가야 할 삶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 뭐 있으십니까? 나사로와 거지 정도? 그것도 사실 천국이라고 표현도 안 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더라 뭐 이 정도로 표현하거든요. 그거 말고 또 뭐 있습니까? 뭐 구약에 있는 그 불지옥에 대한 표현? 근데 그 이상, 그러니까 성경이 물론 분량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성경에 꽤나 많은 분량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죽어서 이후에 내세적 차원에서의 구원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세를 뛰어넘어선 새로운 비전도 제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 부활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심지어 그게 육체 부활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생각보다 우리의 실제적 삶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단순히 우리가 지난 선교 역사 속에서 반복했던 것처럼 예수 천당 전도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 옛날에는 뭐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설명인데,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미리 맛보면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간다. 이것도 의미가 있고 좋은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 세계관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을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우리의 영원한 만족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모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종교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구원의 영역에 이를 수 있다. 그것까지도 구원이다라고 제 설명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구원을 다르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새로운 정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포괄적인 거죠. 지금부터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이건 뭐 여러 가지 뭐 신학적인 강론이 있는데 죽어서 가는 이른바 천국이라는 곳,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또 이 땅에 다시 예수님 오시는 그날부터 그 최종 심판 때 이후 그리고 영원 새 예루살렘 그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철학과 정치와 어떤 샤머니즘 신앙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여기는데 근데 우리는 뭐라고 여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에 대한 유일한 설명서요. 우리를 진짜로 구원하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이 기독교 복음의 유일한 진리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도 어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만 진리가 아니고 다른 데도 진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유명한 법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일 수 있고 그렇죠? 어떤 대단한 어떤 도덕적인 스승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주 뭐 인생을 의미 있게 사신 우리 뭐 시대의 멘토 같은 분들이 지성인들이 이것도 그거라고 합니다. 이런 게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복음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그냥 기독교를 선택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기독교 진리가 유일한 진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여러 개 중에 고른 게 아니라 기독교만이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만이 왜 세상의 여러 가지 복음들 중에서 진짜 참된 복음인가 유일한 진리인가 이런 주제로 나아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주제 말씀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할 유일한 세계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유일한 진리가 있냐라는 질문. 그러니까 유일한 세계관이 있느냐, 우리가 따라야 할 세계관이 있냐는 거는 유일한 진리가 존재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제가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한 번만 해드릴게요.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다음 주과에도 볼 텐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주를 총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그러니까 온 우주, 우리를 포함해서 온 우주의 모든 현상과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범우주적인 것들을 통합하고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체계가 진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이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의 틀로 삼아야 할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삼아야 할 유일한 길이 그게 바로 진리라는 개념인 겁니다. The truth죠. The truth. 예. 앞에 정관사 딱 더를 딱 붙인. 자, 그러면 우주와 인간 모든 존재와 현상을 설명하고 인간이 살아가야 할 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면 그건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세계관일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진리 체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당신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과에서 할 거는 뭐냐면은 철학과 세상의 지혜는 진리를 찾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2번, 세상 철학과 비교하여 기독교 신앙이 왜 진리인지를 정리한다. 주로 이제 철학과 이야기를 할 텐데 철학과 기독교, 그러니까 신학, 철학과 신학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철학과 신학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철학은 인간 이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신론적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철학은 인간 이성과 인간의 합리성과 이런 인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무신론을 전제해서 철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기독교 신학은 신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죠. 신학은. 근데 자, 이 두 개가 충돌했을 때 어느 게 더 합리적이냐 그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설명 다 못합니다. 그 책 중에 우리 지금 청년들하고 나누어 보고 있는 책 중에 청년 리더들하고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지금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 책은 정말 어려운 책인데요. 근데 이 과정을 함께 들으시면서 보시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책의 일관된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대전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삶의 영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 음악 좋아하시고 미술 좋아하시냐 제가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 음악을 좋아하시는데 음악을 느끼면서 어떤 고향감을 느꼈던 적 있으십니까? 어떤 고향감, 어떤 감동, CCM 말고요. 일반 가요든 클래식이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CCM은 그냥 듣기만 해도 뭐 우리 찬양은 들어도만 눈물이 나잖아요. 그거 말고 어떤 가요를 들었다든지 유행가를 듣다든지 아니면 클래식을 듣는다든지 어떤 고향감을 체험하신 적 혹은 어떤 예술 작품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예술 작품이 주는 어떤 압도적인 힘에 압도되었던 적이 혹시 있으신지. 자, 그런데 그거는 무신론적 세계관 안 속에서는 그거를 단지 뇌의 전기 자극일 뿐이고 어떤 생존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유전자적인 어떤 유전 공학적인 혹은 어떤 인지 발달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만들어낸 진화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잘 입력된 그 코딩 값에 따라서 산출된 그거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의미들이 거세돼 버린다는 거죠. 그런 고향감이라든지 어떤 감동의 영역들이 단순히 정기적인 신호와 자극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음악을 들었을 때 느꼈던 그 고향감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며 그것들이 그렇게 값진 의미로 우리 인생에 가질 수 있는 의미의 근거는 무엇이며 예술 작품을 봤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며 단지 그것이 그뿐인 것인가? 혹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느꼈던 그 감격과 기쁨과 그 감동과 그 행복감들이 단순히 나의 생존 법칙에 따른 전기적 자극 신호에 지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자녀와 누리고 있는 이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선명했던 사랑이라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사랑 때문에 살고 죽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게 그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이거든요. 한번 읽어 보십시오.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신 전제가 진리는 뭔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아주 진리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진리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절대적인 하나의 법칙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 진리의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령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런 기독교의 여러 가지 내용들, 이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를 따라서 어느 곳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이 왜 죄를 짓는가라는 설명을 하나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는 인간이 그거 원래 인간이 나쁘게 태어나서 그래. 아니야, 인간이 원래는 선하게 태어나서 그래. 이런 도덕론적 접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오면은 특히 최근에 이제 발달 이론 이런 게 발전을 하면서 그거는 애가 어렸을 때 부모하고 애착 관계가 잘 형성 안 돼서 그래. 혹은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정신분석학적으로 뭔가 이 시기에 뭔가 결핍이 발생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이 없는 설명이. 그런데 이런 연구들 우리가 싸그리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참고하고 일면 참고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과학 이론도 설명을 할 때
과학도 결국은 이론이잖아요. 이론들의 싸움인 건데 구시대의 이론이 새로운 시대에 와서 더 적합하고 합리적인 거로 보이는 게 나타나면은 이전 시대 이론들은 바로 박물관 행위거든요. 그렇잖아요. 바로 박물관으로 들어가서 옛날에는 세상을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이렇게 끝을 내버리고, 그러니까 변해요. 계속 가변해요. 그런데 기독교 진리는 안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리로서 가지고 있는 진리일 수밖에 없는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안 변해요. 사나 죽으나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 질문은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인류들이나 지금의 세대들이나 똑같이 하는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기독교는 늘 무엇을 대답하냐면 그건 사람이 죄인이어서 그래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철학은 39페이지. 철학은 진리를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인류는 철학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습니다. 세상은 무엇이며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을 찾으려는 시도를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철학으로 숱하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인간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게 발견이 된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에 대한 설명이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인간에 대한 설명 무엇이냐면은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의인 한 명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자, 철학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부패한 존재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진리를 상실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신론적 전제에서 여러분들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그 헤겔이라는 철학자 아십니까? 헤겔이라는 철학자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고등학교 때 좀 들어보고 뭐 지금에서 들어본 건데, 이거 공부하면서 조금 더 본 건데, 헤겔은 이렇게, 그러니까 헤겔이 대표적인 헤겔의 변증법 해가지고 뭐 정반합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헤겔은 모든 철학은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헤겔이 보기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진보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한 주장이 등장을 하면은 그 주장이 정의되고 그 주장에 반대되는 주장이 늘 등장을 하더라. 그런데 이 긴장 관계를 완화해줄 합의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근데 이 합이 또 정의되는 거예요. 정과 반대가 또 긴장이 완화돼서 뭔가 합의되고, 그러니까 더 나은 합의점으로 계속 나아간다라고 한 게 헤겔의 변증법이고, 이게 헤겔을 필두로 한 어떤 무신론적 그리고 이성주의 철학의 어떤 거대한 흐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헤겔의 이 정반합 이론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환호를 했죠. 맞아, 역사는 저렇게 흘러갈 거야 라고 했는데, 이 헤겔의 정반합을 누가 가져오냐면은 마르크스 이런 사람이 가져와가지고 이게 부르주아와 노동자가 계급 투쟁을 해서 계속 역사는 진보해서 나아갈 것이고, 그 끝에 결국에는 노동자 천국이 올 것이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역사적인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설명들은 역사적인 실패로 계속 증명이 돼요. 왜냐하면은 세상은 나아지지 않아요. 세상은 정반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더 나은 곳으로 일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 철저하게 배제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악한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악된 존재고, 인간은 자기의 쾌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계속 거기에서는 외면되어지니까 실패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인간이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낙관론의 끝판왕이 누구냐면은 제가 설명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니체 같은 사람들.
근데 니체는 뭐 어떤 이 역사의 끝에 이 그러니까 온 우주가 그 사람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책의 어떤 그 전제는 온 우주가 그리고 온 세계가 인간의 진보를 향한 어떤 우주적인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초인적 존재가 한 명 등장하면은 역사 속에 이제 초인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뭐 위버도시였나 뭐 하여튼 뭐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그게 저기 뭐 독일어로 있는데 뭐 그런 존재가 등장을 하면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초인적 리더가 막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민중을 계도하고 민중을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기독교의 메시아론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요 철학에 굉장히 매료됐던 사람들이 이제 무솔리니, 뭐 히틀러, 뭐 이런 사람들. 내가 초인이라는 거죠. 내가 초인이다. 그런데 내가 초인이라고 하는데 인류를 계도하는 방식이 선한 방식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잡아 죽여야 된다. 아리안 민족만이 살아남아야 된다. 인종을 청소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인간은 스스로 유일한 세계관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고 이러한 결과는 세상에 유일한 진리가 없다는 상대주의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 실패하니까 유일한 것은 없구나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성에 근간해가지고 뭔가 좋은 한 가지 진리가 있다라고 찾아가는 세대였는데 이제 그게 다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진리 같은 거는 없고 모두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 진리일 거야.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다 맞는 거야. 그게 이제 상대주의적 세계관이 이제 이 세상의 주류가 됐다는 거죠. 상대주의는 모두를 존중하는 이상적 사상 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결정에 맡기고 나아가 사회적 합의에 내어 맡기자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상대주의는 무서운 결과에 도래하게 되죠. 그것은 인간이 비윤리적 결정들을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었던 세대에서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이제 영어 표현으로 하면 뭐 should, 뭐 must,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로 와. 그러니까 should가 있는 세상이었다고요. 사람이라면 응당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를 들면은 아주 오랜 시절로 가면은 사람이라면 그래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사람이라면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자기 가정을 건사하고 자녀를 잘 돌보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혹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절대적인 가치가 세워져 있던 그 기준의 시대였는데 상대주의는 이 기준을 파괴하는 거죠. 아니야,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should가 사라져 버리는 과정 속에서 윤리도 싹 사라진다는 거죠. 비윤리적 결정들도 개인의 기호에 맞다면 혹은 이게 가장 무서운 표현인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다 받아들여지는 거죠.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됐지. 근데 이게 좋은 말이에요.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도 아니에요, 사실은. 현대 사회는 욕망의 천국입니다. 프랑스는 비혼 출산자가 혼인 출산자보다 많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마약은 점점 합법화되는 추세입니다. 태국에서 이제 대마 합법인 거 아시죠? 그래서 태국어 회화 이제 여행 회화 중에 대마 빼주세요 이것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고수 빼주세요 뭐 이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대마 빼주세요 이런 것도 저기 뭐죠? 우리 그 관광공사 거기서 뭐 이렇게 공익 광고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마 빼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거 안 물어보고 잘못 먹으면 다 우리 마약 사범 되는 겁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 막 이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다양한 형태의 부도덕한 성적 쾌락의 추구는 금기에서 풀려났고 동성 결혼까지 가능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대주의 철학은 이 모든 현상이 이론적 토대이며 평화와 존중 대신 사회적 혼란과 인간성의 파괴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렇죠? 제 얘기 들었죠? 저기 캘리포니아에 저기 어디야? 그 뭐야? 저기 성중립 화장실 제가 이 얘기 했습니까? 뭐 이야기는 유명해서 잘 아실 텐데 성중립 화장실 있고 어느 주에서는 그 뭐죠? 그 공식 그 뭐라고 합니까? 그 공식적으로 인정된 성의 개수가 70개 뭐 이런 식으로 뭐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공무원들 피곤하겠다 막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막. 근데 어떻게 7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지 전 너무 신기한데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 우리 로마서 1장 18절과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인생들의 결론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선생님들 애들 눈치 너무 보시네. 저는 괜찮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집중하기 어려울까 봐요. 저는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계속 떠드니까. 근데 괜찮은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인간은 그 죄악 때문에 스스로 진리를 찾아낼 수 없다. 이거 알아봤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상대주의를 위시한 온갖 부도덕한 죄악들이 용인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더라.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후자가 어떤 그 하나님 없는 그 세상의 어떤 결과물들이고 그 전에는 그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계속 부정하는 것들. 우리는 스스로 진리를 찾아낼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계속 사람들이 스스로 진리를 찾아낼 수 있을 거야. 혹은 진리라는 건 없으니까 네가 생각하는 게 곧 진리야. 네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아직 애들 안 키워봐서 그런데 자녀 양육도 혹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애들하고 이야기하고 애들하고 상호소통할 때 그러니까 애들의 의견을 요즘 참 부모님들이 많이 존중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건 물론 다 좋은 거고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왜냐하면은 저희 이전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부모님의 어떤 상당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통제하에 자란 세대인데 저까지도는 사실 그렇고 동기 쌤도 그렇지. 그렇잖아요. 우리 차영 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애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더라고요. 다 들어주고 뭐 다 이야기를 하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떤 저도 유치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자녀의 의견을 어디까지 존중하시는 걸까? 근데 존중이라는 표현을 어디까지 써도 되는 걸까? 뭐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못하는 세대이기는 맞지만 저는 부모님들이 그래도 자녀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도 애를 안 낳아봐서 몰라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가정 가운데 부모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권세도 주셨다고 믿어요. 근데 또 요즘 세대는 또 어떤 우리 현직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잘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그냥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인간 스스로 진리를 알 수 없으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진리가 없는 것일까요?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인간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스스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인간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뭐라고 얘기하냐? 48페이지 진리는 계시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 외부에서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인간 외부에서. 이 세상에 절대적 진리는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인간의 이성과 철학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창조자요 절대자인 신에 의해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은 불변하니까요. 이제 간단하게 그냥 간단한 변증을 하자면 신은 불변하고 신적 존재는 불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을 이야기하려면 신적 존재를 외면하면 우리가 도덕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덕적 당위가 없어요. 단순히 우리가 유물론적으로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남에게 위해를 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도덕적으로 나쁘다 좋다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외부에 어떤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점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변하지 않는 존재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신적 존재인 거죠. 사실은 초월적 존재인 거죠. 초월적인 존재. 그래서 이제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그 이데아라고 해가지고, 이 땅에는 다 불완전한 것인데 이데아의 세계는 완전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데아론에도 한계가 있죠. 이데아가 너무 많아요. 네. 핸드폰에 이데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여기다 배성실이라고 썼어요. 배성실이라고 쓴 핸드폰에 이데아가 또 새롭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도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렇게 해도 될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근데 그런 식인 건데, 자, 넘어가 보자면,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다면 진리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계시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진리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존재와 뜻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시하셨고 아들 예수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는 유일한 세계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에게 계시됐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무엇을 통하여 계시됐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계시되고, 신약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통하여 계시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죠. 예수님이 진리를 이야기하시잖아요. 뒤에 보겠지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타락한 인간은 진리에 도달할 능력이 없으므로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했던 말이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으며 욕망을 따라 절망적인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는 신적 계시의 방법으로만 주어집니다. 인간 스스로가 진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 앞에서 스스로 왕으로 지칭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권 대사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진리를 전해주는 계시의 전달자요 동시에 진리 그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설명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며 진리의 계시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실까요? 성경에 적혀진 이 땅의 이 우주에 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게 이 우주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진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걸 믿으세요?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계시자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주에 대한 설명이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설명이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구약의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을 수 없어. 그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이야기, 구약에 많은 기적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아주 전통적인 보수적인 믿음에서는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어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 아주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진리가 계시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정말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찾을 수 없는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한 진리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라는 거 더 엄밀하게 뭐냐면은 뭐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 우주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제가 아까 계속 거듭 얘기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를 통하여 오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오고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영역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적, 감성적 모든 지식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메시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만 유일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적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육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모든 게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그 예수님의, 그게 이제 사도적 복음인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요.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헛것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거든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아, 내가 모르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분이 나랑은 상관없는 거죠. 아니면 오히려 어떤 상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그 정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설명해 줄 수 있고 인생의 해답을 줄 수 있는 진리에 도달을 못합니다. 진리는 어떤 방식으로 주어집니까?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진리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됨으로.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매개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계시라는 방식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이라는 매개인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서 주는 계시라는 방식을 통해서 준다고요. 계시? 이게 밝히 드러남 뭐 이런 뜻인데, 원어적으로는 뭐냐면은 준다는 거예요. 수여한다는 거야.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걸 일반적으로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초월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초월적이라는 표현. 그냥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야, 책 한번 읽어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신적 방법으로 계시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리의 계시가 주어지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회개한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막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 쉬운 게, 그러면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세계관적으로 잘 알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그러게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식이구나,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우리가 배운 진리가 진짜 우리 삶의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냐면은 지식적 알매를 넘어서서 회개라는 종교적인 렌즈를 통과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요, 도덕 운동, 윤리 운동이 아니에요. 종교 운동이에요. 복음은 언제나 초월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그 순간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인갑다, 누가 얘기했던 것들이 누가 맞는 말인갑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주로 모시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깨어지고 박살나는 그 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과 나의 죄에 대한 혐오감과 나의 존재에 대한 후회와 눈물과 아픔과 슬픔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그 복음의 환희, 이런 복잡한 감격들이 막 일순간에 쏟아지는 이른바 회심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생각해보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그 초월적인 종교적 체험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계시가 주어진다는 거는, 기독교 학자들 많아요. 성경학자들 많아요. 근데 성경학자들 중에도 예수님 육체부활 안 믿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우리나라만 유독 보수적으로 그렇게 믿어요. 오히려 세계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육체부활 안 믿는 사람 많고요. 그게 신학적 주류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기독교는 유럽 종교잖아요. 어쨌든 유럽 종교인데, 유럽에서는 이미 합리주의, 비관주의, 포스트 모던이 거기를 이미 점령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부활 안 믿고요, 예수님 동정력 탄생 안 믿고요, 성경에 나타난 부활의 이야기들 그거 어떤 그 당시 신화적인 배경에서 읽고요, 이런 작업이 막 있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능력이 없잖아요. 오죽하면은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영국 출신인데 평생을 인도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평생 인도를 선교해서 이제 은퇴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교회가 다 쓰러져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젊은이 중에 예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도라는 선교지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영국을 위한 선교학을 다시 해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런 세대라고요. 이런 세대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참된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로 받아들여지는 거는 종교적인 렌즈를 통과하지 않고는, 초월적인 렌즈를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백날 우리가, 좀 미안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저 청소년 사역을 해봤으니까 애들 귀에 피가 막히도록 애들한테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나님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귀에 피가 나도록 얘기해도 애들은 듣는 둥 마는 둥이거든요. 그래서 미친 것 같아요. 그런 애들 보면은 정말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요. 근데 그런 애들이 깨지는 순간이 있어요. 깨지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네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애들이 박살이 나요. 그러면서 믿음의 길로 보통 들어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거부했던 애들, 성경을 믿지 않았던 애들,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애들도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찬양하는 걸 기뻐하게 되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제가 설명했죠. 천국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라고. 예수님 본인이 직접 오셨다고. 근데 왔을 때 얘들아 이제 나만 따라와가 아니라 너희 회개해야 된다. 너희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예수님도.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감추셨대요.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배운 걸로 토대를 해보면 대전제 1번에서 봤던 대전제 볼까요? 스스로 진리의 길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근데 반대로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반대겠죠. 스스로 진리에 이를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참 순수한 게 애들한테도 어린 애들한테도 옛날 어른들 같은 분들 무서운 어른들이 이놈 하면은 일단 울어요. 애들은 네가 뭐 잘못한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된 설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애들은 잘못한 걸 못 숨겨요. 그 잘못한 걸 지적하면 울고 막 이렇게 막 잘못했다고 빌어요. 근데 애들이 커방하면 커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 없다고 여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땅에 오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주어지는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전제해야 될 게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더 알아서 믿음이 가까워지겠구나, 더 알아서 내 삶이 변화되겠구나, 절대로 아닙니다. 아는 거는요 보조기구고요. 우리가 이게 삶의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삶에, 내 가정에, 혹은 우리의 어떤 교회와 어떤 내가 만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초월적인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초월적인 능력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의지함이 없이 이것만 배우다 끝나면요 바로 교만해집니다. 아유, 저 사람은 저런 것도 모르지. 저 사람이 얘기하는 저 이야기가 틀렸는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이게 똑같이 누가 하는 얘기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면서 살았던 거죠.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닌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러면서 교만해지는 거죠. 오히려 그 지식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자기 인정입니다. 이걸 자기 비하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니체입니다. 니체.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인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일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베드로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느냐. 진리 인식의 길 도표 8번 첫 번째, 우리는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과정, 인정하는 자기 인정의 행위인데요. 단순히 내가 참 무지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참 무지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경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짓을 하면서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았구나. 그래서 내가 실패를 했고 그 가운데 죄도 서슴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죄를 서슴지 않았던 그 태도 자체도 죄였구나. 이런 철저한 자기 인정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 찾아오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계시고 하나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생 사용 설명서, 우주 사용 설명서, 이런 우주의 주석인 우리 성경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나를 다시 바라보게 되죠, 사실은. 팀 켈러의 말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교회가 정의롭지 못한 짓을 무수히 저질렀던 사실을 가벼이 넘길 수는 없다. 그러나 기독교도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힘이 험난한 우리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동인이 될 수 있음을 어느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자, 퀘스천 3번 요거 한번 나눠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나네. 퀘스천 3번. 예수를 통해 주어진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당신은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질문을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성경적 세계관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성경적 세계관으로 나의 가정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직장을 바라보고자 할 때 가장 나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게 뭔지를 알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해결을 해야겠죠.